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막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뭐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유럽에도 갈 수 있고, 이제 여행길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가고 싶은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 또 가고 싶은 나라가, 네, 여기에요. 혹시 이 건물만 보고도 여러분들 혹시 알까요? 어디 나라일까요? 외국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아니에요. 네, 한국은 아니고 외국입니다. 외국입니다. 혹시 어디 나라일까요? 네, 맞추면은 주려고 전도사님이 깜짝 선물을 가져왔는데, 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 네. 도시가 아예 그냥 전체가 미술관이다라는 그런 칭호를 가질 만큼 역사적으로, 네. 패션 막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꼭 가고 싶어 할 거예요. 네. 마지막 힌트. 자, 나라 모양이, 지도 모양이 이렇게 부츠같이 생겼어요. 이탈리아 정답! 오케이. 찬이에게 주려고 전사님이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전사님의 마음. 찬이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괜찮냐? 고마워요, 발표해줘서. 자, 이탈리아. 천지창조.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아담이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렸는데, 이제 천지창조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딱 이 그림만 그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성당의 전체에 이 천장에다가 아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무려 4년 동안이나. 4년 동안이나. 야,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이 조그마한 A4 용지에 수채화 물감 넣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 천장에 이렇게 성당에다가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4년 동안이나 그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뭐 기술이 발달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줄에 매달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이 천장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물감이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석회 물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그리다 보니까 물감이 떨어져가지고 막 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막 피부병에도 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 숫자가 450명이나 돼요. 450명이나 되는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얘기를 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한 명 한 명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해서 교황이 칭찬을 해주려고 이 성당을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미켈란젤로가 역시나 누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저기 성당 구석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저기 성당 구석까지 누워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 성당 구석구석에도 사람을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어떤 작품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자신의 맡은 작품을 최선을 다한 성실한 아티스트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는 공부를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이 모든 학생들한테 하신 질문이 이거예요. 자,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땡땡땡땡 살아계신다. 네. 우리 준택이가 한번 대답해볼까요? 준택이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세요? 뭐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준택이에게 하나님은 당연하게 살아계신다. 좋아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살아계신다. 자, 우리 예빈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세요? 여전히 살아계신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서 긴장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우리 박광호 선생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세요? 모든 것에 살아계신다. 모든 것에 살아계신다. 우리 준택이, 예빈이, 우리 박광호 쌤 너무나도 다 은혜가 되는 대답입니다. 다 말이 돼요. 근데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말이 와닿죠.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계세요? 당신은 어디에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말을 해요. 저는 장기동에 살고 있어요. 저는 운영동에 살고 있어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어요. 저는 푸른별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입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코람네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교회의 중창팀 이름이죠. 코람네오. 그런데 영어 뜻에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 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요, 눈에 안 보이고 나 혼자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자아와 진짜 누구인지는 혼자 있을 때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 살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이 호람데오 신앙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1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도망을 가든 지하 땅굴을 파서 아래로 내려가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우리 준택이가 봤을 때 세상에 의인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의인이 없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180도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해요. 그래서 어떤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로운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앞에 살아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으시니까? 아멘, 아멘. 지금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동감이 있어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역동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마치 양을 돌보듯이 언제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을 열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예배라고 하면 그냥 주일날 하루 1시간만 딱 가서 앉아있다가 전도사님 말하는 거 잘 듣고 성경 말씀 잘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로마서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드려야 한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에 대해서 본다면, 예배는 내부적 예배와 외부적 예배가 있어요. 내부적 예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전도사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이따가 점심 뭐 먹지? 막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따가 내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캐릭터 게임을 하지? 무슨 게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모든 친구들이 그리라고 전도사님 믿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외부적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외부적인 예배, 이 예배들이 바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들이 사는 평생 동안에 항상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월요일도 예배드리고 나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게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 개념을 바로 코람데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하루 예배 딱 잘 드리고 월요일날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 행동으로는 남을 품어주지 않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망각을 합니다.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안 지켜도 되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기를 들어 마시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우리가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종이 앞에다가 훅 하고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되죠? 종이가 흔들리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언제든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팔짱을 끼면서 우리 민성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우리 윤지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나? 막 이렇게 감시하듯이 보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아까 시편 다윗이 고백했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 윤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보내야 되는데 우리 민성이 중고등부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든든하고 감사한 그런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신앙을 읽고 살아갈 때는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사람의 말에 회록되고 사람의 말에 넘어가고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코람데오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저자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윗은요, 양을 치던 목동일 때부터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항상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왕인데 군대를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군대를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군대를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서 살았었죠. 근데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포로 생활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살아냈어요. 또 신약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럼 사도 바울이 그가 매일매일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을 했어요. 자기에게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뜻, 나의 욕구, 나의 생각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죽인다. 그러므로 나는 없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늘 사도 바울은 의식을 했던 거죠. 코람데오 신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삶 속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면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를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늘 의식을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려면 이 코람데오, 이 신앙을 늘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여러분, 코람데오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3가지를 가져왔는데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생활을 하든지 다 품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주님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네. 언제나 주님 곁에. 내가 주님 곁에 있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내 곁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갔다가 또 학원을 갔다가 또 집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쳇바퀴 굴리듯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체력이 지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나 주님 곁에. 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아까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주님과 함께함을 인식하며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신앙의 기지개를 펴자라는 설교의 제목들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많이 바쁘고 쫓기듯 생활해야 하면서 그리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